루아 찬양단, 오랜만에 루아 찬양단 이름으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노래 가사가 되게 은혜되는데 가진 것 없지만 때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진정한 행복. 물론 고백이 우리 식구들의 삶에 나아가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삶의 큰 주제를 가지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첫 걸음은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웅장한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났던 예루살렘 성전을 뒤흔드는 어떤 종교 개혁도 아니었고, 정치 권력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 어떠한 논쟁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날도 그 호숫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어부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언제나 무거웠고 어부로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늘 그 모습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과 세금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로 인해서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단지 베드로와 안드레만의 삶의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요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예수님의 음성은 바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분의 삶, 그분의 존재 그 자체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의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게 하겠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들인 그들의 삶은 특별한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크로노스의 삶이었지요. 어떤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크로노스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전해졌을 때
그들의 삶에 드디어 카이로스의 때가 열린 것입니다. 즉 그날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의 이 평범한 아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아침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장면을 열었습니다. 그물과 배와 일상의 어떤 생계에 묶여 있었던 어부들의 삶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부르심의 삶으로 예수님은 초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평범한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어떤 번개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부름이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시면서 거기에서 어부로 일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직업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들이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혹은 어부의 일이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아니면 적성상 MBTI를 해보니까 너희들이 어부로 살아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려고 한다 라는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불렀다고 한다는 것은 어둠의 시대에 생명을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사람이 죽어가는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의 어두움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왜 그 부르심이 그 시대에는 그토록 절박했는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의 삶이 말해주듯이 그 시대는 여러 가지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첫째는 극심한 경제적 착취로 인한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지배국인 로마에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고,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가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외에 성전세와 통행세와 관세와 농산물세 등등 일반 백성들이 삶에서 감당해야 되는 총 세금은 수입의
40%에서 많게는 60%까지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농부들이, 그 시대는 다 농부들이었는데, 농부들은 40%에서 60%의 세금을 내고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조그만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야 했고, 그리고 그것도 갚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세금으로 인한 가난은 단순하게 삶에서 내가 좀 불편하다, 내가 좀 못 먹어서 아쉽네가 아니라 죽음과 생존의 위협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절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그 시대는 권력의 힘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정치적인 폭력과 억압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폭력은 일상적으로 벌어졌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형되었습니다. 유대 열심당원들과 로마 군인들은 곳곳에서 충돌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만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은 그 시대에 너무나 흔해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늘상 벌어지고 있었던 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로마 권력에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잔혹한 방법으로 선전하고 있었던 로마의 정치적인 메시지였다는 말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누구든지 반란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로마는 끊임없이 보여줬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권력의 가난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살아있는 것조차 버거운 시대였습니다. 셋째로, 예수님 시대는 종교적인 어둠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중심이 된 종교 권력이 사람들을 늘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분하던 시대였습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누군가는 깨끗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는 부정한 사람으로 언제나 나누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삶에서 언제나 밖으로 밀려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세리와 죄인들, 여성들, 이방인들,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은 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어느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는 오히려 사람을 배제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승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밀어내고는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의 시대는 그래서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던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어디 하나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뜨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향한 깊은 갈망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렸던 백성들은 점점 그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로마의 어가, 생명을 잃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쳐 있었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어쩌면 저주였던 그런 시대 속에 그들이 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빛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을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첫 장면이 바로 제자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사람을 낳는 어부가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둠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선포하는 일이 진정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건져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공생의 모든 일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공생애의 모든 겁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낚는다, 사람을 낚는다 그럴 때 그 낚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어떤 테크닉,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들의 언어, 어부들이 날마다 사용하고 있었던 그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을 죽이는 시대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부른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부들을 초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 아니면 너희들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을 낚기 위해서 졸업장을 먼저 따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아들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즉, 사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묻지요.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살릴 만한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네가 사람을 살릴 만하네 라고 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계속해서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이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가 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둠을 쫓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수님의 뒤를 맹목적으로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정신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길에 내가 이제부터 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길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온전하게 따를 때에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사람을 낳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느 날 마더 테레사가 길가에 버려졌던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한두 명의 사람이 버려지지 않았겠죠. 그 여인은 보니까 거의 죽기 직전이었고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그녀를 안아서 그리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수녀님,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녀가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테레사의 손길은 세상의 눈에는 아주 작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죠. 죽어가는 사람, 어차피 병원에서도 죽고 길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러나 그것은 테레사 수녀가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 위에 조용히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테레사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외웁시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은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낳는 삶으로 부름받은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예수님 시대만 문제였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힘들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전쟁과 지금도 전쟁하죠. 폭력과 어떤 경제적인 절망과 어떤 관계의 파괴와 영적인 공허함과 외로움과 상실과 경쟁과 비교와 마음의 병과 희망의 상실들,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들, 이 모든 것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별 다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를 걷고 있었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겠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어차피 큰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람으로 해야 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들어올리고 한 사람의 절망을 붙잡아주고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 사람의 외로움을 품어주고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에게이로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요 사람을 낳는 삶이요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역을 지닌 사람들만 또 특별한 곳으로 가서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가난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작은 행동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단지 너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이 말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는